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큐티 본문을 조금 당겨서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큐티 책과 아침 묵상의 본문이 하루씩 당겨져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큐티 책에서 내일 본문인 토요일 본문입니다. 이 12장은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에 이어져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이 예수님의 이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가지 이 표적,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무리를 거리시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이러한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효력, 은혜의 효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7가지 표적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반응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결과를 미리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37절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문자적인 어떤 율법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율법의 진짜 의미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내리면서 또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확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더 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압제받고 있던 그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리고 다시 다윗의 나라로 회복해 할 그 영웅적 메시아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는 율법,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듯이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메시아, 그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곧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당황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들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인자는 그럼 누구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 질문을 좀 피해 가시면서 빛과 어둠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 그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너희들은 압제받고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해방할 왕을 구하지만 나는 눈에 보이는 그 세상 왕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으로부터 해방시키려 온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때, 여기 내가 있을 때 믿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지나고 있지만 오히려 신앙생활이 만사형통, 어떤 경제적인 압박,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의 해결사로만 여기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정욕을 위한 강구의 요청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본질적인 너를 잡고 있는 그 불안과 욕망과 탐욕, 시기와 질투, 두려움과 교만으로부터 너를 해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 두 번째는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며 환호를 받고 올라가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자 아마도 이전에 나왔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피해서 숨으십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까지 예수님은 표적 사역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표적을 보고 믿어서, 그리고 자신도 예수를 따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 한 가지의 반응이었다면, 또 한 가지는 표적을 보고도 믿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응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표적에 대해서 12장을 이렇게 마무리할 때 이 반응들은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들은 바는 진리를 들었음에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바로 표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표적을 봤음에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지 못하는 것을 요한은 39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것은 이사야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겪은 것을 예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이미 믿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원인이 아니라 예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믿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게 되는 예고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믿지 않았고 믿지 않음으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사실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으려는 질문을 찾아냅니다. 믿지 않기 위한 증거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영원한데, 이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믿기 위해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께 믿기 위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의
우리를 건강한 신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이, 불신앙의 영이 우리를 그냥 교회에만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오면서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지지 못한다면, 내가 듣는 말씀이, 내가 듣는 이 설교가 내가 아니라 뭔가 삼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처럼 내가 들린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믿지 않기로 결정한 이 유대인 무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믿기로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이사야가 예언하게 된 것은 바로 주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 중에 믿는 자들이 많으나, 그런데 이게 믿는 걸까요? 믿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만났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연약할까?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어둠입니다. 어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뭔가 딱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만족하고 내가 만족하는, 내 만족이 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초보를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초보를 버리라. 이제는 믿지 않기 위한 질문들이 아니라 믿기 위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28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이 예수님 자신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아들의 권세로, 그 자녀의 권세로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의 흑암에서 불순종의 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무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로 그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모든 전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오늘 금요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